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우리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산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사실 그 산 정상에서 예수님을 아련하였던 모세와 엘리야도 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모세도 불타는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엘리야도 그 산에서 천둥 소리 가운데 그 요란한 속에서 그 희미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또 이방 선지자들과의 한판 승부도 산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서 자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바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임을 알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 처형이 임박했을 때에 영광스러운 가운데 그분을 만나셨고 그분을 만났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죠. 이로써 이제 제자들이 환난과 역경 속에 이제 조금씩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성부의 음성 속에서 조금씩 준비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또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십자가의 길, 주님은 그 길에 앞서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산을 이제 내려오게 하세요. 왜냐하면 산 아래에 할 일이 있거든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갔을 때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영광스러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산 아래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한판 승부를 벌였던 그 산 아래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펼쳐지고 있고 또 그가 회복되었던 그 산 아래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할 일 많은 곳이었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맛보게 하신 후에, 주의 찬란한 빛을 보게 하신 후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수도원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반드시 움직여요. 주께서 움직이게 하세요. 옮기세요. 만나게 하세요. 산 아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무리가 있었어요. 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아버지 같아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죠. 그러니까 귀신이 이 간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획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병이 다 귀신의 탓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악한 천사들은 몸의 약함, 정신의 약함을 빌미 삼아 사람들을 거꾸러뜨리고
믿음을 꺾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질병은 바로 귀신의 획책으로 말미암은 간질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막 거품을 물고 그랬겠죠. 몸에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세대에 간질이 있어요. 간질에 들리면요, 그 일정 시간 동안은 자기 의지로 자기 몸을 어떻게 못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옆에서 돌봐줘야 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남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이런 영적 간질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즉 세상이 우리 아이를 꽉 움켜줍니다. 마귀가 우리 아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멀쩡히 잘 먹고 잘 기동하는 것 같아도 세상의 정신, 만몬의 정신, 큰성 바벨론의 정신, 음료의 술에 취하면요, 간질에 걸린 것과 영적 간질에 들린 것과 진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나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영적 간질을 고쳐주셔야 되고,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녀 두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배나 기도하세요. 또 아이의 증상이 온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요, 항상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 오는 세대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호사산 정상에 가 있는 동안에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을 이미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훈련시키시고 보내실 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못 씁니다.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못 써요.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후에도 보겠지만 믿음의 문제를 주님이 거론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무리들이 있는 중에 제자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이 세대 전체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폐역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이 3년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셨건만 이 세대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통탄해하세요. 이 무리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사람, 깨달았던 사람, 또 관련된 사람들 다 모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면 도움을 요청하든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 액션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겠느냐. 주님이 이런 안타까움을 표출하세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의 정확한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해라. 가나안 여인, 칭찬들은
큰 믿음으로 칭찬드리니 가난한 여인처럼 기도해라. 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신 그 배후에는 기도 없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제 대상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리는 신앙 말이에요. 그게 없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아유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렇게 발만 구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이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슨 보물상자를 뚝딱 두드려가지고 얻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만 있는 거예요. 간질 걸린 아이만 있고 발만 동동 구르는 아버지만 있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 문제를 앓을 생각은 못하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은요, 더 정확한 상황이 나와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이미 이제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에 이 내용이 다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리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어가지고 제자들 9명이랑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귀신 축출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 세대는요, 상당히 귀신 들림이 많았던 세대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영적 어두움이 정말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정말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특별히 서기관들을 보시고,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다 아울러요. 다 아우른다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 40년 잡잖아요. 시대마다 세대를 잡는 게 다른데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 그분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복음의 영향을 별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간질이 벌어지고 귀신 들림이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엘리야와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죽은 자도 살렸죠. 또 병도 고치고요. 못 마시는 물도 고치고 마실 수 있게 하고 배고픈 사람도 고치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영적 상태가 그만큼 안 좋았던 거예요. 그게 어떤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무슨 신사도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있는 개인은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이요? 귀신 들림의 영향, 병 들림의 영향. 여러분 희한해요. 희한해요.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기술이 가장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병원마다 사람이 미어터지고 병으로 인한 걱정과 병으로 인한 고통도 더 많아져요. 희한하게 지식이 늘고 기술이 늘었는데 고통도 더해. 새로운 질병도 있고요. 해결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약이 없는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오늘날 세대를 보고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패역한 세대란 것은 믿음이 없으니 도덕적 타락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세대 속에 악한 귀신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어렸을 때 비교해서 지금 얼마나 살기 편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활이 얼마나 개량됐어요? 화장실 좋아진 거, 집이 좋아진 거, 스마트폰의 보급 얼마나 빨라요? 전화, 위성, 인터넷 모든 게 놀랍게 좋아졌어요. 의학기술은 또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에이즈에 대한 약도 있잖아요. 그런데 병이 계속 늘어요.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도 호흡기 질병 아닙니까? 병이 계속 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중독이 많아졌어요. 중독이 많아졌다고요. 건강한 남성들이 음란물에 중독되고 건강한 여성들이 세속의 물결에 세속의 소유욕에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약 중독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지대 아닌 거 아시죠? 아는 분이 뉴욕에 갔더니 어떤 클럽에서 누가 알약을 하나 주더래요. 받아먹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영화와 미디어와 각종 OTT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학습이 돼요. 뭐 다 세상이 이런 거 한다. 이게 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중독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알게 모르게 화면에 대단히 많이 중독돼 있어요. 성경 한 장은 읽으면서 하루에 1시간 영상 보는 것은 빼먹지 않습니다. 악하고 폐역한 세대예요. 그 가운데 중독이 들고 알게 모르게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간질 들린 이 소녀는요, 이 아들은요, 누구의 병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질병에 걸린 것이죠. 서기관들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악하고 폐역한 세대의 선두에 서 있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의 의만 세우는 사람들. 서기관들이니까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데에는 다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유능한 사람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이 병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분의 이름으로 쫓아냅시다. 우리 영적 전쟁 합시다. 기도와 금식, 믿음으로 죽게 되어 맡깁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변론만 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주님이 즉시 고쳐주신 후에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저희 못했죠? 저희 진짜 초조했어요. 왜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유대문헌에서 늘 쓰던 과장법을 동반한 그 비유를 사용하세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고 너희가 못할 거 없다. 이 과장법이죠. 그 당시에 겨자씨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건이라 통칭됐어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겨자씨 하늘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영적 엘리트가 필요 없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작은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주께서 이미 주신 권능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쓰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대상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의 대상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엎드러지고 내어 달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악하고 폐역한 세대여 마음에 새깁시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그 세대가 처한 영적 질병. 그게 이 아들의 간질에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우리는 들어와 살고 있어요.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아니다! 그래도 믿음의 대상인 유일한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꿋꿋이 서 있는 자가 바로 제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 바로 우리입니다. 폐역한 세대 속에서
아니다. 그래도 작은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작은 믿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이미 주신 권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패역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온갖 잔인하고 무도한 짓들을 합니다. 서로 편을 나누어 싸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랑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말라고요. 싸워서 그들이 회심할 거면 벌써 싸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로, 금식으로 주께 나아오는 영성입니다.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의 병영 본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와 금식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도와 금식이 믿음의 표현.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금식한다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시다. 신자의 자녀들 중에 악한 귀신에 들려서 간질 걸린 것 마냥 이리저리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신자가 그의 자녀인데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나요? 그렇게 못할 때 기도와 금식으로 주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해주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꺾이지 않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봅시다. 명절 때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적 간질로 앞뒤를 분간 못하고 좌우를 분간 못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속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하고 세속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만문에 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와 금식으로 믿음을 발휘하며 주께 더욱더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오래 참으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